우리 묻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같은 날을 택하여 당신 것으로 삼아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크신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귀하고 복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이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오니 땅 위에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탄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또 기적으로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교회가 되고 저들이 되고 가정들이 다 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흥양하시고 다 참석하지 못했을지라도 참석한 당신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구약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끝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은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오늘 본문 33장 29절 모두 시작하는데 너는 행복자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에 제가 이제 붙들렸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유 나는 재산이 수백억 되는데요. 이 재산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을 사는데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내 의지로 삼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의 조건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내 인생 방패라. 인생 방패.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해치는 것들은 다 막아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다 막아버리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다윗이 피란길에 골리앗의 칼을 얻어들었어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칼이 다윗을 기념하는 칼로 남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옛날 영웅들의 동상을 혹시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칼을 차고 있어요. 칼. 인수신 장군도 칼을 탁 잡고 있고, 그 칼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승리자, 전쟁의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그 영광의 승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예.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초계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 네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노라. 이런 사람이 이러니까 얼마나 복이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복이 있다 하지만 그런 걸 보면 초계처럼 여긴다. 바람에 바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에 대해서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복과 행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네. 복은 받았으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만금의 재산을 모으고 거부가 됐다 해도 그걸 지키느라고 벌벌 떨기만 했지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복은 받았으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좋은 옷을 선물로 받았으나 그러나 그것을 입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어보지 못하는 사람. 뭐 병중에 누웠든지 그래서 그 옷을 걸어놓고 보기만 했지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옷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입어보지 못한 고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진수성찬을 내가 때때로 받지만 보기만 했지 그걸 입에 넣지 못하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과 행복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복은 주셨으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다. 그 신문에 자주 나는 그 외래 표시입니다. OECD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시게 될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어쩌고 저쩌고 OECD 세계 경제 협력 개발 기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계 경제 개발 기구. 거기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로는 9등입니다. 9등.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9번째로 돈이 많은 나라. 참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해봐야 중국 우리 만주 땅 쪽에 길림성 또는 요령성의 절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중국의 그 성 가운데 성이라면 우리나라 도입니다. 도 가운데 한 도의 절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고 이런 대한민국이 이게 거기다 남쪽 절반짜리가 세계에서 돈을 9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것도 귀한 일이라. 귀한 일이라. 예. 그런데 행복지수는 몇 등이냐면 27등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 지수가 우리나라가 27등이라. 그게 뭐 그 행복지수를 가지고 측정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소득 또는 그 국민들의 모든 생활 역대를 전부 조사해서 경제 수준, 또 직장의 질과 양, 또 국민의 건강도, 또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삶의 좋은 조건들이, 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고, 공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27등. 그 기준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실 또 보면 그렇고, 눈만 뜨면 일하는 나라니까, 잘 살기는 잘 사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계 제일 1등으로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OECD가 제시한 기준에 하나도 합격되는 것이 없는 나라,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이 소득 기준으로 보면 제일 하층 국가예요. 그 나라가 제일 행복하다. 어째서 행복하냐 물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삶에 만족한 거라. 하지만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냥 만족한 거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래.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돈은 없고 경제 수준은 현재의 우리보다 못하지만 부러워하지 않는 거라. 그 자체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라. 그런 인간들이 세운 바 모든 행복의 바른지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족이다. 그것도 행복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OECD가 제시하는 기준들은 보면 전부 세속적 물리적 기준입니다. 예. 마치 우리 집에 아들 형제 아들 자식이 많은데 자식 하나가 의사다. 하나는 검사 판사다. 하나는 장관한다. 하나는 장군한다. 그러면 그 집은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직결되는
문제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면 첫째가 행복의 조건이 첫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복의 첫째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면 돈은 굉장히 많아. 그 삶의 여건이 최고급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그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해지겠나요? 아무리 큰 짐이고 넉넉한 소유, 건강이 있고 미모를 갖추었다고 해도 서로 믿지 못하면 그 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인생들의 절대 행복의 출발점이에요. 기초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를 믿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좀 보십시오. 불구덩이 앞에 있다고 탄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구덩이 앞에서 나는 왜 태어났던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오늘까지 살아왔던가 그랬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백척간두에 서서도 행복한 거예요.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이거는 단순한 용기에서나 담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불 속에서 안 타고 나와도 좋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바싹 터져서 제가 돼도 좋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이 진정한 행복의 발원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을 채워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수작을 우리는 중단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오라비 집에 가서 죽은 오라비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너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행복해질 텐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말이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안 보여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야. 안 보여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야. 간단간단 증거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만남으로 인한 행복입니다. 만남. 누가복음 19장 거기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1절에서 쭉 내려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말이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드리고 재산이 얼마나 좋던지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준다. 그래서 나는 삭개오를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일반적으로 만난 만남이 아니고 자기 예수로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해서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요 일만은 해야 돼요. 무슨 일?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큰 이유도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만나고 이 세상에 와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라.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 시민권증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사람으로 왔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소떼들 앞에 와서 너는 소지만 나는 사람으로 왔어. 양떼들 앞에 가서 너는 양떼들로 왔지만 나는 사람으로 왔어. 그보다 때가 더 많은 개미집이나 벌집 앞에 가서 너는 갖다 날 짐승이고 너는 기는 짐승이지만 나는 사람으로 왔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러나 사람으로 세상에 왔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면 벌 한 마리나 나나 소 한 마리나 나나 개 한 마리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쩌면 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내가 와서 무엇이 된들, 대통령이 된들, 부자가 된들,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게 무슨 가치로 가치기를. 내가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해든 나라를 세웠든지 내가 세상에 와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사람이 됐든지 큰 기업을 일으켰든지 뭘 했든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슨 가치를 지니겠어요, 갖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가 뭐가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수혜칠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는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시민권 가지고 돌아오라. 이래서 내가 세상에 보내서 왔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남이 행복의 원천이라 이 말이야. 원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다.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그거는 헛살이 인생 살다가 여기 와서 험하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다 취하고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고 갔다고 할지라도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눈 감을 때부터 그는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의 원천적 조건,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함.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복하는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 복이니 행복이 비슷한 것 같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글자가 달라요. 네.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는 제일의 행복이라. 행복. 복된 사람은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다. 하루하루. 그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데서 참된 행복이 나온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좋은 사람 만나는 그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게 행복. 응?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희한합니다. 사는 걸 가만히 보면.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가치를 그냥 날려버린다 이 말이야. 내일은 아직도 내게 오지 않은 시간인데 사실 그걸 갖다가 좀 극단적으로 제가 몰아가는 말 같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게 올지 안 올지도 누가 장담하나? 근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일생 가운데서 제일 귀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내게 준 이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마다 주어진 시간은 자기에게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내가 살아서 만나는, 현재 만나는 시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 우리 모두의 삶의 최고의 기회의 한 날이라. 제일의 기회의 한 날이라. 무슨 기회? 돈 버는 기회, 출세하는 기회, 땅에 성공하는 기회, 그날도 될 수가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 절호의 기회가 오늘이라요. 오늘. 어제는 지나가 버리고 내일은 아직 모르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날이라.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이 오늘을 가장 복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아야겠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 300년 동안.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는 아직까지 그 진정한 동행에 그게 갖다가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동행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녹이라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라. 300년 아니라 3000년이라도 하나님께 주시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노아의 사적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평가하실 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함께했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진짜 행복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뭐 사람들은 갖다 제가 그 노아 방주에 대한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보고 설교를 찾아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게 지나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노아의 그 배 만드는 120년 동안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고 정말로 기쁜 시간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고 정말 그 인생이 좋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배가 우리를 갖다 심판해서 건지준다. 이 배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말이지 그 배를 다 짓는 기간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거 힘들고 답답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보면 말이지. 그 어린아이가 밤길 갈 때 혼자 가면 두렵지만 아버지 손 딱 잡고 가면 아버지와 함께 하면 밤길 캄캄한 길도 즐거운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언제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랑할 때 그때도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할 때. 언제가 행복해요? 사랑할 때가 행복해질 때입니다. 좋은 날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먹고 살기에 넉넉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 보니까 여간 소를 잡아먹고 말이지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 뭐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는 길이 평탄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또는 돈 벌 일, 수지 맞는 일 그런 일을 해서 많이 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뭐 어디 가다 어떻게 뭐 로또 당첨되고 말이지 뭐 내가 뭐 이 땅을 사는데 땅이 다락같이 오를 때 그래서 말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가 있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가 있다. 또 반대로 말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힘이 없어 다 죽어갈 때까지도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어. 또 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어. 이 사랑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원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원교회 김한배 목사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의 저서 가운데 소설 설교집을 많이 냈는데 설교집 가운데 하나의 제목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의 사랑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해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내 신세가 어떻게 되어도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가 있다. 참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믿고 믿어주실 때 행복해진다. 둘째,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셋째, 만나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자다. 이 진짜 행복한 사람. 제일 높으신 분, 제일 좋으신 분, 제일 귀하신 분, 제일 크신 분, 이분과 내가 참 하루 종일 같이 산다. 일생토록 같이 산다. 이게 인간 행복 중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수가 있나? 넷째,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에 잠깐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요. 요 네 가지에 필수적인 조건이 두 개 달라붙습니다. 요 네 가지를 하되 요게 내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필수적으로 여기에 붙여야 될 조건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입니다. 진실. 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가?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한가?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드리면 진실로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진실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전심입니다. 전심. 절반 믿고 절반 안 믿고 절반 사랑하고 절반 세상,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그분을 만나고 전심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보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서 유토피아를 찾고 낙원을 찾고 보물섬을 찾는데, 우리는 행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안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네 가지로 우리 인생을 남은 때 행복하게 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최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행복을 원하는 우리로 세상 그 무엇에 행복이 있는지 찾아다니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갖추어서 남은 데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남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전에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며 남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